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날씨가 정말 겨울 같은 느낌이 드는 굉장히 추운 그런 오늘 주일인데요. 어때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계시죠? 여러분, 이제 겨울의 길목에 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상 곧바로 이제 이어서 열왕기 하 20장 말씀을 이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이제 그 히스기야가 병을 고침받고 그리고 나중에 조금 타락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잖아요. 이게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팠는데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장의 개요 전체 숲을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본장에는 병으로 인해 거의 죽게 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으로 생명을 연장받게 되는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뭐 너무나 유명한 얘기니까 교회를 이제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내용을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병이 어떤 병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병명은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주 중병에 걸린 병입니다. 또한 병이 회복된 이후에 찾아온 바벨론의 문병사절단 앞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범죄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보면서 기도의 태도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으며 아울러 그 후에 히스기야가 보인 교만한 태도를 통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성도들이 지내야 할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도 교훈받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병으로 인해 죽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히스기야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였는데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만 대면하여 기도하겠다는 태도의 표현이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말씀드리겠다. 세 번째,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신이 진실되게 살아왔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네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는 마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간절한 기도였으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여호수아의 기도처럼 놀라운 이적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단순히 생에 대한 애착과 미련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자신이 시작해 놓은 개혁 작업이 중단될 것과 다시 외세의 침입을 받게 될 것들을 걱정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에게는 뒤를 이을 자손이 없었으며 므낫세는 3년 후에야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신상의 어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개혁 사업이 잘 진행되고 그리고 이제 외세의 침입을 받게 될 것들을 걱정해서 더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그 말씀입니다. 참 훌륭한 기도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종지부를 찍게 된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과연 어떠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이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진짜 죽는 거예요. 이제 죽는 것만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얼마나 절박한 기도가 됐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 응답의 내용은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되어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으며, 자, 성전에 올라간다는 말은 바로 뭡니까? 왕의 일을 다시 하도록 해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예. 예. 사명을 다시 또 주신 거예요. 또한 15년간 그 생명이 연장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뭘 못하시겠습니까? 예.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뭐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해내시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예. 세 번째, 특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 다윗을 위하심으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기 위해 히스기야를 살려주신다고 말씀을 6절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3대 주제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언약. 제가 말씀 올렸잖아요.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언약에 근거해서,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의 근거에서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셨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편 오늘날의 성도들은 다윗의 언약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지닌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는 히스기야가 받았던 응답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확실히. 자, 이번엔 7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은 병의 치유에 있어서 신앙적인 기도와 의학적인 치료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병행해야 합니다. 같이 나가야 돼요. 즉, 기도만 하고 의학적인 치료를 안 한다거나 전적으로 의술에만 의존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둘 다 그릇된 태도예요. 어떤 분은 기도만 하면 되지 무슨 병원에 가냐, 무슨 약국에 가냐, 그거 그릇된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병원도 가고 약국도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무슨 기도를 하냐, 그냥 병원만 가고 또 약국만 가면 되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병 낫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었으나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붙이는 치료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무화과 반죽 상처에다 이렇게 붙였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병든 자들을 위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것을 동시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하면서 기름도 바르는 거예요. 결국 의약품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지혜와 일반 은총의 선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회복될 것이라는 증거로 어떠한 징조를 보여주셨는지 이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해 그림자가 아하스 왕이 만든 일령표, 해시계를 얘기하거든요. 일령표 위에서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어요. 이런 이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 두 번째, 이 징조는 참으로 놀라운 이적이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에 대한 확증이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걸 이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걸 통해서 확실히 이제 증명해 보이셨다. 세 번째로,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 대항하여 사사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하며 두려워했던 기드온에게 이적적인 징조를 보여주신 일이 있었어요.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이적을 동반한 징조는 의심하는 자에게 확신을 주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며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는 소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적을 안 보고 믿는 게 훨씬 낫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아멘 하면 좋은데 또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는 이게 긴가민가 약간 의아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간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아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이적도 간간히 뭐 자주는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너무 이런 이적, 이런 기적을 너무 기도하는 것도 썩 좋은 신앙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다섯 번째, 한편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병에서 회복되어 15년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나 놀라우니까 입이 그냥 딱딱 벌어집니다. 예, 예.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정말 감당할 수 없어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섯 번째로 그가 회복된 뒤에 기록한 감사의 글이 이사야서 38장 10절부터 20절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38장에 그 감사의 말씀이 글이 적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곱 번째, 지금 중병이 들어있는 환자가 주위에 있으면 바로 그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 안 죽어 하면 안 죽는 거예요. 내가 20년 더 살려줄게. 그럼 20년 더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되는 거예요. 죽는다고 그래서 의사가 죽는다고 그래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너 살려줄게. 그럼 살려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만 보세요. 물론 의사 말을 갖다가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의사도 사람이에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아니에요. 의사가 되니까 이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합니까? 힘들게 의사가 되잖아요. 훌륭한 분들이죠. 근데 의사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번에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병에서 고침받은 히스기야가 말년에 실수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이게 참 히스기야에 있어서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실수요, 오점이요, 아쉬운 점입니다. 이런 걸 보면 역시 인간은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다윗도 성군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다윗도 실수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수하는 것을 하나하나 알아보면 첫째,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거든요. 두 번째로, 즉 히스기야는 부와 영광이 극에 달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부를 누릴 수 없을 정도로, 더 이상 영광을 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그렇게 풍성한 복을 주셨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께 더 짝 달라붙고 더 주님께 귀를 쫑긋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하지를 못합니다. 이러하지를 못해요. 이것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세 번째로 사건의 발단은 히스기야가 자신을 문병하러 온 바벨론 사절단에게 예루살렘 왕궁 안의 모든 보물들을 남김없이 다 보여준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보여줬어요, 이거? 이건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리고 하나님만이 최고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제가 정치를 잘했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국정을 잘 해서. 백성을 잘 다스려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리 가라요. 이제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 돼서 이것도 내가, 저것도 내가, 그것도 내가, 모든 게 다 내가 그냥.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내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죄가 없잖아요. 또. 그래 자기가 이제 이래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풍요롭다고. 다 자기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보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보다 자신의 부귀영화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것은 뭐가 어리석은 거예요? 교만이 바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교만은 왜 교만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바로 교만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 교만한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 다 같은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결과 히스기야는 비록 자기가 생존하는 기간 동안에는 큰 환난을 당하지 않았으나 후대에 이르러 그 모든 소유가 남김없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져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으며 심지어 그의 자손 중에는 바벨론 궁의 환관이 된 자도 있게 되었습니다. 환관은 내시 아닙니까? 내시. 포로로 끌려가서 내시가 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자기 왕궁에 있던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바벨론이 가져가 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풍요로운 금덩어리, 은덩어리, 자기 왕궁에 있었던 모든 보물들, 그걸 지금 의지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하던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뺏기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권력을 의지하면 권력을 뺏어갑니다. 지식을 의지하면 지식을 뺏어가요. 돈을 의지하면 돈을 뺏어갑니다. 자식을 의지하면 자식도 불러가셔요. 하여튼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때가 되면 다 뺏어갑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환난 가운데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죠,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잖아요. 또 자포자기할 때도 있잖아요. 포기하잖아요, 인생을.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중요한 일이지만, 바로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이제 편안해졌을 때 이전의 그 믿음을 변함없이 유지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해결됐을 때, 걱정이 없을 때, 근심이 사라졌을 때, 그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우리는 금식도 해요. 혈액기도도 합니다. 작정기도 해요. 정말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냥 손이 발이 막 싹싹 빌어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해결됐어요. 해결되고 나서 사람이 변심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마음이 이게 서서히 주님으로부터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게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존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찮아요. 내 변하는 것은 바로 뭐가 변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이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흔들려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게. 저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그리고 진정 감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만약 잘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받고도 잊어버렸기 때문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무릇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이 말씀은 바로 저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서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영적으로 봐서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예. 무릇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 생각이 바로 문제예요. 그 마음이 바로 문제예요. 예. 하나님께서 네가 서 있느냐? 탁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도 결국 자기가 그렇게 풍성한 보물들이 있다고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랑했던 그 남쪽 유다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쪽 이스라엘처럼 남쪽 유다도 그 바벨론에 의하여 BC 586년에 완전히 남쪽 유다도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선줄로 생각하면 이렇게 나라가 통째로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망한다니까는요. 예?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제 말씀을 좀 맺어야 되겠네요. 히스기야 왕 참 훌륭한 왕이에요. 예, 참 훌륭한 왕인데 이게 이제 기도 응답 받고 나서 뭔가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이게 이제 이럴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주님께로 바짝 다가가야 되고 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풍성해지니까 풍요로워지니까 뭔가 이제 걱정 근심이 사라지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약속도 영원히 변치 않고 하나님도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신데 이 문제는 인간의 마음이 환경의 유복함을 따라 이게 마음이 이제 서서히 이제 변질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예. 언약은 안 바뀌는데. 예. 문제는 우리 인간의 마음, 이 생각이 바로 문제예요. 예. 그래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돼.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예. 우리 생각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어떤 그런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생각을 잘 지켜야 된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끝까지 잘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어떤 깊은 깨달음과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귀한 말씀이 아니었나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추후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